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를 의미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에 사랑의 열매, 모든 성령의 열매의 출발과 목적과 가정이 오로지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한 거다. 두 번째가 우리가 희락, 즉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겁지 아니한다면 인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만 즐겁고 다른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다. 그런 즐거움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발견할 때 진정 나도 즐겁고 이웃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실 때, 성령님의 기쁨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은 그야말로 화목과 평화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거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평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해야지 한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 화목의 열매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화목의 삶, 화평의 삶을 살 수 없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두 사람이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주제의 그림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제라는 그림인데, 한 하가는 정말 찬찬한 호수에 정말 뭉게구름이 쫙 있고 바람 한 점 없는 호숫가에 작은 배가 이렇게 떠다니고 멀리 산이 보이고 그런 아주 정말 평화로운 풍경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반대 이상하게 폭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높은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그림 옆에 또 숲들이 있고 그 숲이 폭포 속에서 바람에 막 흔들리는 장면을 그 그림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귀퉁이에 로빈새 한 마리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 그 소음과 또 그 물이 튀기고 물보라가 치고 그 와중에 그 한 자작나무 위에 로빈새가 자기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그림, 그리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그림,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림일까요? 잔잔한 호수에 바람 한 점 없고 뭉게구름이 있고 작은 배 하나가 그냥 있다. 그것 자체가 과연 마음의 평안을 주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폭포수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 로빈새의 그 모습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로 후자겠죠.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한 조건이 다 갖추고 있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은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생성된 평안이 아니라 그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 아무리 고요한 곳에 놀러를 갔어도 여행을 갔어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진정한 휴가를 못 누리겠죠. 바깥에 그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꼭 껴안고 우산을 받쳐 들고 같이 갈 때는 훨씬 덜 두렵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 그 평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스스로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안은 그야말로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할 사람, 평안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고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누가 대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평안을 누려야 될 그 사람이 마땅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바꾸면 그 용어를 우리는 경건한 마음이 있다. 경건은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차분한 마음입니다. 그 차분하고 경건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꿈쩍하지 않고 있는 큰 바위처럼 그런 든든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화평의 열매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화평과 평화, 어떤 사람은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는 거의 피스라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화평은 내적인 상태, 화평의 내적인 능력. 그러니까 화평은 일종의 우리 내면 안에 갖추어진 심령의 상태가 화평이라면 평안은 그것이 이루어낸 현상이에요. 열매입니다. 화평의 마음이 있는 사람, 화평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평안은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그 평안은 결국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보고, 즉 오늘의 주제인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화평은 아까 전에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폭포수가 쏟아져도 흔들림 없이 자기 가족을 건사하는 어미 로빈새와 같은 그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용납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하기를 다 원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 화평을 방해하는 것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 마음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로 만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조정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평화의 삶, 그 기쁨의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결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능력이 생성된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평화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화평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우리들의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의 문제이고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화평의 능력을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평안을, 심령의 평안을 깨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화평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 마음의 화평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담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의 화평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죄의 출발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전자로, 원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했을 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적어도 네에게 99%를 다 줬는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내 뜻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적어도 주님이 말씀한 거 한 가지, 당부한 거 한 가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모든 선을 자기가 판단합니까? 모든 악을 자기가 판단합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내가 모든 선을 판단할 만큼 내게 선의 기준이 명쾌히 있습니까? 내가 저것을 악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명쾌한 기준이 인간에게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선악을 구별하고 자기가 스스로 규정한 선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불러오는 거죠. 영화로도 나온 레미제라블 소설 잘 아시죠? 원래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의 그 제목의 뜻이 뭐냐면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 그 주인공도 사소한 배고픔에 못 이겨서 빵을 훔쳐서 19년이라는 복역을 살았던 장발장이라는 그 사람도 비참한 인생이고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추적해서 그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자 했던 그 자도 역시 비참한 사람이에요.
에, 거기에 주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밀리엘이라는 주교가 나옵니다. 그 주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의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가 세상의 법을 더 숭상하죠. 끊임없이 사람을 편가릅니다. 누리는 사람과 부리는 사람, 부림을 당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레미제라. 그런데 주인공은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 형사인 자베레를 용서를 해주죠. 그 용서가 그 복수심보다가 그 자베레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형사로서의 자존감, 자기 확신은 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인 거죠. 그것이 바로 화평의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자베르와 같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가 규정한 그 선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올가매고 그를 딛고 서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경쟁심, 자기가 먼저 우선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레미제라블입니다. 비참한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나눌 수 있는 화평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속성에 갇혀 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괴로운 심정, 답답한 심정, 어려운 심정, 외로운 심정, 슬픈 마음을 주님께 의뢰를 하면 주님이 뭘 주시냐면은 돌이키는 마음을 줘요. 돌이키는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고 그를 딛고 싶고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미움이 생길 때 그때 주님께 나를 의뢰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의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던 나의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무엇이 생겨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 욕구, 그런 실수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의지함으로써 나의 죄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화평의 능력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이 화평의 열매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화평의 능력을 방해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미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마음에서 그 화평을 빼앗는 또 하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미움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거를 자기의 아내 하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 요소가 바로 미움과 분노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도 믿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하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우리는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소화기에 이미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이 두근대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미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깨는 그 미움의 마음은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한 수도사가 어느 사막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들이 이 수도사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배고픈 그가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을 해도 잘 견디고 참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귀가 성적인 욕망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도사는 끄떡하지 않고 잘 견뎌냈습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심지어 공갈 협박까지 했지만 이 수도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 사람의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자 이 수도사의 얼굴이 금방 창백해지고 변했습니다. 수도사 마음속에 평안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어? 마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시오 수도사, 당신의 경쟁 대상자 아무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이 수도사의 친구이자 서로의 사역 가운데서 경쟁 대상자가 되었던 한 수도사가 자기보다 나은 위치로 올라갔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증오와 질투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의 자리, 거기에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은사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게 바로 기한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을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바라봐주는 거예요. 불쌍하게 바라봐줘요. 여기서 불쌍한 무시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두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라 서로 사사건건 견제하고 또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마음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손님이 물건 탓을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물건에 마음이 안 드시면 저 앞 가게에 가시면 더 좋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저 가게 물건이 우리 집 물건보다 더 좋고 쌀 수 있으니 한번 가보셔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쪽 가게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그쪽 가게 또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로 화해하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고도 용서하는 마음.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능력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화평의 능력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화평의 능력을 얻는 데 방해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된 것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면 선악과를 가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먹고 싶다라는 탐욕의 그 심령입니다. 이것을 잘 억제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떤 사람을 줄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호기심이 생긴 이 목사님은 돼지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이 돼지들은 아무 반응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이렇게 쉽게 몰고 왔습니까? 목사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비결은 하나 있죠. 보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매달씩 흘려주지요. 목사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욕망의 콩을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식욕의 콩, 무욕의 콩, 정욕의 콩, 명예욕의 콩,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역시 우리의 도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난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욕망의 그 콩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죄가 이루어지고 사망으로 닿는 그런 위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을 뿌리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욕망의 그 뿌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는 그 욕망의 콩을 따라가는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줍니다. 먼저 성령은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가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절제란 게 뭡니까? 바로 영어 성경의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는 나를 관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또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바로 화평의 열매,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만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화평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평화를 증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은 우리 내면에서 맺어지는 열매고, 그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일터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혼자서 먼저 가져가고 많이 가져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고르게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만족, 은혜도 여러분의 화목의 화평의 능력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함께 평화를 나누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갈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와 함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 그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